오래전 그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종교 실태에 대한 그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북한은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몇 개 되지 않은 그 교회가 있는데, 보여주기식의 교회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목숨을 내건 성도들이 지하 교회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민족을 위한 기도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제가 군종병으로 삼천봉 교회에 있을 때, 이 삼천봉은 중부 전선, 이렇게 38선을 보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지대도 높고. 그런데 그게 이제 삼천봉이에요, 맨 꼭지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삼천봉 교회가 있는데, 철책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가 심호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철책 근무를 하면 3인조로 다녀야 되는데, 중대에서 인원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 인도하고 또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혼자 다녔어요. 소로가 있어요. 산속 소로인데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인데 이제 소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도 다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소로 교회로 가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네, 옹달샘이 있었는데 그 샘물이 참 맛이 좋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대장이 이제 삼천봉에서 집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 옹달샘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그 창고 속에 군종실에 아주 조그맣게 있었는데 창고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대장이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열려있지 않거든요. 이상하다 하고 지나쳤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만약 제가 걸렸으면 영창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보호함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사한 것은 치료받지 않고 교회 다닌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오셨는데 아마 미얀마에서도 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을 건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치료회가 많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뭐 더덕해라 한 발만 그 소로에서 벗어났으면 대인지뢰, 발목지뢰 이러한 것에 의해서 아마 살아남지 않았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 삼천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대장이 연대장한테 종교활동 보고하지 않는다고 엄청 깨진 거예요. 저한테는 보고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그 대구 CP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삼천봉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높은 지대죠. 가니까 이제 대장이 물을 먹다가 물컵을 그냥 탁 던졌는데 제 하이바 전투모에 딱 맞고 그 파편이 그 얼굴에 박혔는데 피가 좀 흘렀어요.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렇죠. 그렇게 소로로 올라가서 근데 이제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땅이 파여져 있는데 정말 많은 지뢰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너도 위험하지만 내가 소속된 500명이 넘는 그 병사들도 위험하니까 너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종실에 올라가서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장 열심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광복 80주년을 보냈지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나라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물꼬가 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여 년 전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해방의 기쁨을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렸는데 곧바로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6.25 사변이 일어나서 3년 1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재산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대립과 증오 속에서 분단 7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이 독일처럼 대립 갈등을 넘어서 교류, 소통, 화해, 협력을 통해 민족 번영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에가서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에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 뭉클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고난당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절 1절 그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동족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족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당신이 예언한 대로 되어서 좋겠어, 당신의 말대로 되어서 아주 꿀맛이겠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13년도부터 한 40년 동안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한 관리들, 백성들이 전부 다 에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한 10가지가 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억류되고 죽게 되고 뭐 그런 말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애굽과 유다 동맹이 실패하게 되고, 또 애굽도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되고,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금 이제 귀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반역자와 같이 여긴 거예요.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당신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만 고난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나를 치시고 내 길을 막으시고 내 평강을 빼앗아 가버리시고 내 소망을 다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 고난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히려 야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아픔과 눈물로써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동족 백성들을 쳐서 예언해야 하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평화 통일주의를 지켰지만 지금도 우리 민족 위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남과 북이 극한의 대치 속에 있고,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만 해도 이 민족을 몰살시키고도 남는데 계속적으로 무기 개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원자탄, 수소폭탄을 거론하고 있고 남한도 그 못지않은 신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을 받고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늘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환난과 고난을 내다보며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라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과 비탄의 진면목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도 쓸개즙을 마시고 쓴 쑥도 먹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고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고통은 결국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픔이었어요.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니느웨 성으로 다시금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치고 그 성이 이제 심판당할 것을 구경하고자 했어요.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는 조국 이스라엘의 적국인 수도 니느웨 성이 멸망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언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막 싫어하면서 성을 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면서 요나를 설득하시는데 하룻밤에 이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이 지게 되었는데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 먹어버리죠. 그래서 다 말라버렸어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쬐는데 요나가 화날 대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성을 내냐?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던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자신이 예언은 했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거죠. 자기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대로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지만 그대로 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패망이 눈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는 내내 울었어요. 예언이 성취될 때도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갈 때도 울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애국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의 반열에서 제하여진다 하여도 자신의 동족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소망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몇 번 하냐면 5번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 2장 9절 10절, 3장 29절, 10장 12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첫째는 유대인,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 민족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어렵고 힘든 때가 되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패망과 앞나란 민족의 앞길을 내다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한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서가 5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탄식의 모습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애가서 3장 끝부분, 5장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과 기도가 뒤섞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패망을 바라보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모가 어린 자식을 때리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말 안 듣는 그런 자녀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이렇게 때린 적도 있는데,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이제 잠이 든 자녀의 그 종아리에 안티프라민 발라주면서 부모는 그렇게 말하죠. 아이야,
엄마가 메릴대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너를 때린 것은 본심이 아니야. 사실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더 마음이 아파. 너는 맞아서 아프겠지만 나는 더 마음이 아프단다.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삼마가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특히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아주 캄캄한 흑암이 임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흑암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아예 잠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으로 보면 광명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셨는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광명을 열으신 거예요. 빛이 있었던 거예요. 광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빛을 열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굽의 지인에는 흑암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인에는 밤에도 밝은 광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광명을 비추사 흑암이 사라지고 환란의 그물이 에워싼 그곳에서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환히 비추사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준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도 사실은 이런 어떤 구원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영광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것은 없어도 광명이 있으면 좋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이 임했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골고다 언덕에 광명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개기일식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누가는 헬라어로 에클리폰토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해가 소멸되었다, 빛이 소멸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개기일식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썼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밝은 그 시간에 빛이 잃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두움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가장 어두움의 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몸만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같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고 계셨던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더 아픈 것이죠.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아팠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감정이죠. 하나님의 그 격정 어린 마음인 것이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의 마음도 어두움 한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움의 처음과 어두움의 끝, 어두움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통의 맨 밑바닥에서도 그 고통의 끝에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극한 아픔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스올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어둠이 임했던 그런 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어둠의 때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처럼 한 행악자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말하고 천국 낙원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둠의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게 광명의 때인 거예요. 그게 치료의 때인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인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자리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잔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벌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겪는 시련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게으름, 무지함, 실수, 죄, 무능함으로 인해서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심이 깊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며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데, 첫째,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유린되는 것을 보며 울었어요. 오늘 이제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올라올 때부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양의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때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양떼, 소떼 이러한 것들,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함께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누어 먹던 그때 그 정겨운 모습들이 생생한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울어야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백성들로 인하여 울었는데, 여러분, 한 사회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도 아니에요. 그 사회를 이끌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바로 서야 돼.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세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할 때 진정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불덩어리가 됐어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함께 울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온의 성벽아,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 예가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한 사람의 그 눈물이 온 예루살렘 백성들의 눈물이 되었어요.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는 것이 중요해요.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함께 울어야 돼요. 함께 운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8절에 나온 것처럼 시온의 성벽이 함께 운다는 것은 온 백성이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1827년 쇼팽은 독일 유학을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가는 마차에 몸을 싣게 되는데, 그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폴란드라는 약소국가를 놓고 쇼팽이 드러난 듯이 멸시하는 말을 쏟아놓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이 쇼팽은 마차가 어느 마을 식당 앞에 도착하자 쏜사이같이 내렸는데, 피아노를 발견하고 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국을 비우는 자에 대한 분격, 그리고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조용히 이 쇼팽의 눈에 쏟아지는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의 눈물의 기도를 곡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쇼팽의 플로네즈 E 플랫 단조 혁명이라는 그런 곡이라고 해요. 여러분, 조선말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회 때 길선주 장로님이 다니셨어요. 막 풋받쳐 오르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그럼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가 막 함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회개 역사와 함께 성령의 큰 불이 임하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민족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이 나라를 향하여 울기 시작했고, 그 눈물이 김인년 3.1 만세 운동의 열매가 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야, 나의 눈물이 민족의 눈물이 되어야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서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우리들도 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요셉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달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어라 한반도여 나와 함께 하자. 울어라 한반도여 민족의 통일의 그날까지, 동과 서가 남과 북이 얼싸안고 하나 될 때까지 울어라 한반도여. 교회야 울어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까지. 성도야 울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평안하라, 내게 와서 평안히 쉬어라, 늘 평안하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민족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